반갑습니다. 6월 2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참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예의를 다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너무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있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던 이 시인이 오늘 22절에 오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뢰함으로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응답하시고 또 찬송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찬송하라. 그런데 자신의 그 부르짖음이 어쩌면 개인적인 그런 간구로 시작했을 거예요. 물론 민족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공동체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시인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매달렸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은 공동체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만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거든요, 사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또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주시고야 마시고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를 다루시긴 합니다. 우리 죄를 다루시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없음을 다루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도 하고 성장하게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늦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늦게 주시는 만큼 내가 더 부르짖고 내가 너무 답답해하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서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성장해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고 세상 안에 원리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내가 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것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도 더 알게 되고 인간의 유한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될 존재인지를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은 얼마나 깊은지, 이 죄의 뿌리는 얼마나 나를 교만하게 하는지 더 깊게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장이죠. 그러면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사람은요, 성장할수록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뭐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철저히 100%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손길이 덜 필요하고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게 인간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와 같았던 마음이 어른처럼 되는 거죠. 그것이 성장입니다. 마음이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숙이죠.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은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그 사람은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대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요, 알았던 것을 다시 그거다 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 놓았고 우리가 원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 같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전혀 내 영혼이 기억을 못하고 있죠. 은혜는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제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어떠한 인생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원래적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찾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일부분 있는 것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억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엎드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 이게 찬양이죠. 이게 예배죠.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관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높이는 일입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는 계속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왜요? 사실이요, 진리요, 변하지 않는 일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입에서 입으로, 어떤 시대가 더 오든지 어떤 문명이 오든지 어떤 나라에서 살든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이 전해진다. 때때로 복음화가 늦게 일어나는 것 같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종교지, 예전의 기독교지, 예전에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찾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게 그것을 선포할 것이고 함께 회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듣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